땀 흘림이 없다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잡초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잡초를 뽑아내 곡식이 자라도록. 꽃밭이 잘 일궈지려면 거기에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곡식이 제 힘으로 자랄 때까지, 꽃이 제 능력으로 피워질 때까지 잡초를 제거할 때 그 곡식밭은 여물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리고 꽃밭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 자나깨나 예수님이 내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의식의 주님이 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잡초를 뽑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아침 안개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일들,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정보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이 더 평안하고 즐겁고 효과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4주간 동안 5주 후에는 부활주일이 다가올 터인데요, 4주간 동안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순환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서부터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중요한 3인칭 대명사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혹은 사람들이라는 대명사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특별히 53장의 전반부에서 이 우리들이라는 말, 사람들이라는 말이 12번 이상 나옵니다. 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그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라고 불리우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26번 이상 나옵니다. 셋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그를 내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4번 각 패러그램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을 잘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그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왜 보내셨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왜 하셨으며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마치 보따리를 풀어서 안에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이사야 53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포함하여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시종여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구원과 구속입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이사야 전체의 얘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이사야 66장의 예언 중에서 백본, 등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2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하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구원자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우리에게 떡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세처럼 그 구원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고 그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능력의 펴신 팔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여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며, 목자가 그 양을 자기의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 고동 소리를 듣도록 자기 가슴에다 꼭 껴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품에 안으시리라.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야, 그런 날이 오리라, 곧 오리라.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이르면은 이사야는 갑자기 자기 자신도 놀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해왔던 그 구원의 본질적으로, 그 구원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구원을 나타내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사야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사야는 너무 놀란 나머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이사야가 놀랐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보통 분 아니지.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력을 성공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 어트랙티브한, 끌어모으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 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점이 있나요? 결혼하는 신부와 신랑은 서로에게 찾아보려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며 평생토록 당신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킬 만한 당신은 매력적인 남편인가요? 매력적인 아내인가요? 특출한 외모나 넉넉한 재물, 내놓을 만한 학력이나 사회적인 성취 혹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성품이라도 당신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게 그런 것이 있는가 부지런히 살피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의 팔이 나타날 그를 보면서 탄식하는 어조로 말합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적어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그는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전에 이사야는 오실 그분을 가리켜서 예언할 때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는 왕의 모양과 풍채를 가지고 오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자의 모습은 도무지 왕의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귀공자의 풍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비유티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머제스티도 없습니다. 너무 순한, 너무 연한 순이어서 곧 시들어버릴 것 같습니다. 바람만 불어오면 넘어져서 땅에 이리저리 쓱기다가 상처가 나서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약한 바람에도 꺾여질 것 같습니다. 그 뿌리는 마른 땅을, 물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마른 땅을 가냘프게 붙잡고 서 있는 가는 뿌리 같아서 도무지 그 뿌리에서 큰 나무가 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었는데 그는 왜 연한 순과 같으실까? 그는 왜 마른 땅의 뿌리 같으실까?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구원자가 주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사야의 탄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흥분해서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아주 거만한 어투로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레바이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버림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로,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던져버린 돌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훗날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돌을 쌓아 돌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만듭니다. 돌을 쌓아서 현관문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듭니다. 근데 모든 아치형의 문 건물, 그 구조물에는 위에 돌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돌이, 거기에 딱 맞는 돌이 있어서 그 위에 얹어야, 그래야 서로를 지탱하고 이 아치 현관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 제일 위에 딱 올려놓는 돌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돌을 가져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그래서 아주 조화롭게 벽을 올려갔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돌 하나를 보더니 이거는 왜 여기 왔어 하고 저기다 휙 던져버렸어요. 다 벽을 쌓고 난 다음에 현관문 아치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캡스톤, 코너스톤, 머릿돌을 딱 얹어야,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로 지탱하면서 세워지는데, 여기 돌을 얹을 돌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건 어때요 하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돌이에요. 그 돌은 얼마 전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세우시는 코너스톤으로, 캡스톤으로, 모퉁이돌로 사용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훗날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때로부터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구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강고는 다른 말로 하면 슬픔입니다. 질고는 고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슬픔과 간고, sorrow and suffering, 그걸 짊어지고 그걸 알고 그걸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사셔야 하는지 이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알지요. 이사야 때로부터 270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압니다. 왜 그가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그가 슬픔을 당하셨는지. 그가 당하신 슬픔과 그가 당하신 고통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이후로 우리가 당하였던 슬픔, 고통,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여인들 몇과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우리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던 것처럼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는 죄 범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게 죄냐고, 내가 잘못했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는 excuse를 찾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의 수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무 위에 못을 박히는 영화 배우가 있는 대로 고통의 표정을 하면서 분장을 잘 해가지고 누워서 효과음을 잘 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면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Son of God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와서 보았어요. 좀 더 자세히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 한글말로 번역된 것이 자막이 밑에 나온다고 그래서 가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 가슴에 맺힌 것이, 얹힌 것이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영화에 처음에 요한이 나와서 독백을 하고 나레이션을 하고 끝난 무렵에 동굴에 앉아서 요한이 독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만일 내가 가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이요, 당신의 복음서로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정말 빼놓고 싶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는 서슴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를 왜 하지 못할까? 왜 마지막 독백하는 장면에서라도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제가 다시 더 깨닫는 것은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영화는 그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으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연약한 순처럼 세상에 오신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지탱하며 자라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버림당하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한 분이요, 아름다운 분이요, 가장 위대한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신 건 우리를 위해서요, 그가 버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가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음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멸시하기조차 합니다. 그들이 끝날에 지옥의 문을 들어설 때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자기네 죄가 죄책감이 가슴에서 소리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해 올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을 다 삼키고도 도도하게 흘러가는 문화의 강물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람들이 발견한 모든 과학적인 발견, 달을 걷는 것은 옛날 얘기고 화성에 가서 걸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문화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도, 우리들까지도 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서 예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그 모습을 보이실 수 있도록, 그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우리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 제가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